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천국의 비밀 3492항입니다. 노년은 이전 상태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육신과 그와 함께한 애정을 던지고 내적인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육신의 것들이 제거된다면 내적인 것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천사들은 더 이상 노년의 개념이 없고 새로운 삶의 개념을 가집니다. 아멘. 오늘은 이 모세의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는 단계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우리 노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노년은 이전 상태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다가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몹시 슬펐고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으며 영생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60부터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모세는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을 일하고 120세 때 영계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는 분이 10월 말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8,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자분이 남자분에 비해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년이 영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비밀에서는 60세가 지혜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지혜가 자라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대별로 성문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 1225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세는 선과 진리의 이해 안에 있는 상태이며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어린 시절부터 가장 나이 많은 시기까지는 내적으로 여러 상태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영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주님께서 섭리로 어떤 창조의 그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와 순진무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는 무지와 순진무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5살부터 2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해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어른이 돼가는 상태고, 그러면서 성숙한 성령기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충분한 성령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상태일까요? 60세부터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지혜 안에서의 순진무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획득하고 선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의 형태를 만드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로지 의지와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지혜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단계가 60세부터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어떠한 지혜이든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한 순진무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지혜라도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순진무구의 의미이며, 또한 순진무구 안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 안에 있는 순진무구의 상태입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같이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의 비밀 5608번의 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속담이, 또 우리에게서 통용되는 말이 이 천국의 비밀에 나오는 말과 서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순진은 외적인 순진이고 내적인 순진은 아닙니다. 그 순진은 어떤 지혜와도 결합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이는 이제 지혜를 가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아이는 단지 순진무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늘의 천사들의 순진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순진무구합니다. 그 순진무구한 천사들은 그것은 외적 순진이 아니고 내적인 순진무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지혜와도 결합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늙어가면서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순진이 유아기의 무지의 순진과 결합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그 순진무구만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서 지혜를 점점 가지고 삶에서 지혜를 또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러한 지혜가 어릴 때 그 순수한 순진무구와 결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는 참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삶으로 건너가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영리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이나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곧잘 우리 자체 내의 선함이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성이 높아서 이런 것을 가졌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곧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모든 사랑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 안에 있는 순진무구이고 또 한 가지는 뭐일까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랑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모두가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갈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아와 세상에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기가 쉽겠죠? 이러한 지혜의 순진무구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이며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섭리에 거스르려 한다면 전반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강에서 거센 물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거기에 저항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에 거센 물결에 순응하고 이러한 창조된 목적에 순응해서 우리의 60세 이상의 삶을 이어나갈 적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상으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가지고 넘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심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그 상식으로는 눈에 백내장도 안 왔고 또한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참 120세에도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기적적이죠. 모세는 우리 지금 현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헬스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스베덴보리 선생님도 그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큰 병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관리를 잘 하신 거죠. 이게 주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자식도 다 떠나가고 또 배우자도 떠나가고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분들은 끈끈하게 세상 끝날까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락하고 또 교회 일요일이면 나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러한 삶을 계속 할 때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데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3번, 4번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보다도 가장 많이 만난다. 그러니까 이미 독립해서 나간 자녀들보다 더 많이 만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베덴보리 선생님에서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가정도 없으시고 배우자도 없으시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스베덴보리 선생님에게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천사가 늘 자기와 함께 있어서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본인은 영계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자기가 아는 지인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영계에서 그러면 모세를 만났습니다. 영계일기 6107번에서 나오는데 영계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는 고대인들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사는 곳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세에 돌아가셨지만은 50세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근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주님의 영광된 변화 현장에서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세와 스베덴보리 선생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것이 그 사랑과 함께 그 애정과 함께 사라질 때 내적인 것이 밝아지기 시작한다고 천국의 비밀 3492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순진함을 얻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60세가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창조된 속성대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순진무구 안에서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후회를 통하여 노년의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노년의 큰 장점은 지나간 날을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집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약속된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할 때 모세는 몹시 화를 내고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자신을 공박함으로 인해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일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회중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분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내며 굉장히 성을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은 의분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만심과 교만이 점점 커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로 해서 모세는 겸손을 되찾고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서 다행이지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의 장점은 뒤를 되돌아보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60세가 시점에 계신 분도 계시고 60세가 넘어서 지금 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젊은 날에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우리가 알게 된 진리를 선에 결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된 진리를 이용하여 명예와 지위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리가 겉사람에만 머문다고 합니다. 은혜가 안 되지요. 시편 90장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지난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조용히 그 지난 날을 묵상하시겠습니다. 20세 이후에 지난 날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날에서 주님의 분노 중에 우리가 있었던 경우가 생각났었으면은 그거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생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60세까지는 주님의 분노 가운데서 우리의 평생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었고 과연 주님의 분노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60세가 되어서 노년에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년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물론 찾아야 하겠죠. 모세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정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자의 위치를 넘겨줄 때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반란의 죄를 졌다, 그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의 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해설 195번에 의하면 교회의 신앙이 처음에는 성과 진리로 옷 입지만 교회의 신앙의 마지막에는 악과 거짓이 신앙을 대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늙어서 끌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음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늙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 분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은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점점 우리 자신의 조절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모세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면이 쇠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영계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신 속성이고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60세를 넘어서게 될 때는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또 60세가 넘어선 노년의 장점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서 그 60세까지의 빠른 시간을 지나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잘 묵상해보고 주님이 손가락으로 지적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에서 돌이키는 삶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60세 이상의 노년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노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외성에만 간직한 진리를 주님이 선에 심으려고 할 때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절에서는 우리가 성년에서 획득한 지혜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선에 심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항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반발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이 다가오면 반발심이 생기고 반발하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것에는 무조건 반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때 반발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이 그 지혜를 우리 선에 심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때 선이 완성된 선을 가지게 되고 또 순진무구 안에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점점 쌓아나가고 어느 정도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지혜로운 선을, 지혜로운 순진무구를 쌓고 가야 합니다. 완성된 선을 주님은 심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섭려십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노년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모세의 전 생애를 통한 주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며 영계에서 더 명확하게 깨어날 때까지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영계에서 더 명확하게 깨어나서 그 고요하고 에서 살며 또한 엘리야와 같이 주님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에 순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